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상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사실 올해 저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지만 이 감사절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매우 특별합니다. 아직까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 교인이 참석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주일학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도 교회를 3월 이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점점 이제 또 겨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조심하면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또 비대면으로 각자 정해진 자리에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성숙한 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감사에는요, 절대적 감사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이 상대적 감사는 내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에 표시하는 것이, 그래서 조건적 감사라고도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큰 도움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을 때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적 감사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이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절대적 감사가 있는데, 이건 누군가에게 받은 것은 없지만은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감사 영역에 속합니다. 이 절대적 감사는 사실 사람의 어떤 관계 속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사실 이 절대적 감사는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도,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상대적 감사의 영역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신 분들, 아니면은 큐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제목으로 상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이 본문으로 이 제목이지? 하고 의문문 또는 의아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32장의 상황은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이 시대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감옥 또는 쉬병이란 뜻으로 궁중에 있는 한 장소를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궁중의 한 장소에다가 임시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병사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거기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에
예레미야도 함께 지금 갇힌 신세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쌌고 호시탐탐 공격의 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갇혔습니다. 근데 또 더 가관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촌 하나멜의 땅을 현재 은 시세로 약 194g에 해당하는 당시의 은 17세계를 주고 지금 사촌의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라에서 규정하는 규칙대로 매매 증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나라가 멸망한다, 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고 지금 외치고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땅을 사라 하고 명령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 예를 들면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시계 제로의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계 제로라는 뜻은요, 시력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하는 시계, 그리고 숫자 0을 의미하는 영어 제로, 이것의 합성어가 시계 제로입니다.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져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전혀 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시계 제로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가격리 규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경찰서에 끌려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감염 사실을 숨기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고, 또 정부로부터 또 치료 명목으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시대입니다.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자유롭게 만나거나 또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교제할 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누군가가 야,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지 않아? 하고 말을 한다 할 때에 그 말에 공감을 해서 맞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하고 내가 감사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못하죠.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감사의 자리에 나간 거예요. 본문에는 어디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감사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만은요, 정말 힘든 일이 당하면은요, 사람 만나는 거는 고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설교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되뇌임을 참 많이 할 때도 있었어요. 강단에 서는 그 자체가 고역일 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 때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입은 외치고 있지만은 내 정신은 엉뚱한 대로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너무 힘들 때는, 지칠 때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하물며 감사가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달리 예레미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지금 시대의 뜰에 갇혀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시드기야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 자리에 나갔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줘요.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첫 번째로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내용을 한번 예레미야 32장 2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현재 내가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지만 과거에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었어요. 신명기 1장 33절 보실래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절체절명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거를 모세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항상 백성들보다 앞장서셨어요. 그들이 어느 곳에 장막을 치면 좋을지 그 장소까지도 미리 찾아놓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은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과 같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모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신명기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은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현재의 나를 있게 하였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란 사실이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레미야도 21절 이하에 보면은 과거에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사는 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의 위협 속에서 홍해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가나안을 정복하여 땅을 기업들에게 나눠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바벨론의 횡포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유다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함이란 사실이에요. 우리도 저마다의 각자의 어려움과 아픔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바로 이 절대적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내가 과거에 이럴 때에 어떻게 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었는가를 회상하면서 미래의 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4절에 보십시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 말씀은요, 딱 한 가지예요. 의심과 원망이 생겨도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땅을 사는 거는요, 그 당시에 간단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바벨론 군사들은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자기네들이 똑같이 토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차단했어요. 그 영향으로 인해 성 안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물이 부족했어요. 먹을 것이 점점 떨어졌어요. 오죽하면은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팔겠습니까? 경제적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라는 증거죠. 여기다가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가운데에 바벨론 군사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예레미야가 땅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순종은 해서 땅은 샀지만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20절부터 25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난리와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어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금 걸렸다고 지금 빅뉴스가 되어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어른들끼리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같이 식사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논하고 각자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헤어졌는데, 브레멘 지역도 갑자기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하루에도 40건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3월 달에 팬데믹이 왔어도 그 당시에는 35명 안팎이었지 40명이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2주 전부터 4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김영희 권사님하고 정영희 사님이 상의해서 너무 위험하다, 하지 말자 하고 취소를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은 이 상황 속 어느 한 군데에서도 정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정말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 홍해를 주의 말씀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는가를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감사할 수 없나요?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나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는 상대적 감사에 너무 익숙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그런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에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에 감사하는 그런 1차원적인 감사에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해서 1차원적인 감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감사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고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고 시계 제로의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감사하는 그런 절대적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감사와 믿음과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하려고 해도 공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내 이 마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정말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결과를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그들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는 헌신적으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루포와 알렉산더와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자기의 남편이요 아버지인 시몬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죠? 구레네 사람입니다. 즉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할 때에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짊어질 힘이 없을 때 로마 군사가 그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시몬은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자기 아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서포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들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고 손에 쥔 것이 있고 계획대로 되었다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 감사절을 통해서 기쁠 때만이 아닌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이제는 넉넉히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시고 모든 아픈 것들이 다 물러나시고 그야말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꽃길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절대적 감사, 상대적 감사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동안 주신 것에만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에 적응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 추수감사절이 그 어느 감사절보다도 성숙된 감사 예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